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로 된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물이 포도주 되는 것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변화의 역사는 좋았다가 나빠지는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변화는 여러분 설령 나빴다 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나가는 여러분 귀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는 인생도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서 되는 인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질이 안 됐던 그런 가정이랄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면 되는 가정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던 이 나라 위에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이제는 하나 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갈 때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여 임하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면 여러분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감사로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빈 심령, 빈 그릇과 같은 심령인지라 가만히 있으면 뭔가가 와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면 그 속에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빈 심령 위에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여러분 채워지게 되어지면 그 인생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이 내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둥지를 틀고 나를 엉뚱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엉뚱한 것들이 내 머리에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내어 쫓으시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저 캐나다의 조그마한 어린아이 8살밖에 되지 않는 이 라이언 레작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라이언 레작,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라이언 레작. 이 아이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가서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아프리카에 아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은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 자기 또래 8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 물을 깃기 위하여서 학교에 오기 전에 막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 물동이 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가져오고 그 이후에 학교를 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여 킬로, 막 20킬로 되어지는 그 땅을 가서 물을 가지고 오는데 물도 가만히 바라보니까 깨끗한 물이 아니야. 얌전히 구정물인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물 줘도 발도 안 씻을 거예요. 걸레도 안 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구정물을 여러분 이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까지 가서 그것을 머리에 이고 또 어깨에 메고 손에 들고 오는데 그 구정물을 먹고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라이언이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요 이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아이들에게 우물을 파주고 싶어요. 그래서 책을 쫙 읽어보니까 그 우물을 파는데 우물 파는 값이 $70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끝난 날 엄마에게 바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부탁을 해요. 엄마, 제가 오늘 학교 가서 수업을 들어보니까 저 아프리카에 물이 없대요.
그래서 나와 같이 어린 아이들도 그 물을 깃기 위하여서 막 수십 킬로 가가지고 물을 떠오는데 구정물 같은 그런 물을 떠다가 마시다 보니까 병이 들고 또 그 속에서 무슨 간염병들이 돌아가지고 너무너무 어렵대요.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우물 하나 파는데 $70면 충분하대요. 저 우물 파주고 싶어요. 엄마 저에게 $70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마음은 가상한데 이 아이가 그냥 학교 가가지고 잠시 드는 생각일 거라 이렇게 생각하여서 애둘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큰 돈이 우리 집에 어디 있겠어? 그런 큰 돈은 우리에게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라이언이요, 그러면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라이언이 포기를 안 해. 밤마다 이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고 싶어요. $70가 있으면 우물을 판대요. 하나님, 저에게 $70를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이제 한 번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아이가 밤마다 $70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아이가 일순간에 품었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이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에게 $70를 한꺼번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나하고 하나 약속을 하자. 네가 카페 청소를 2시간 하면 1시간에 $1씩 줄게. 저 유리창 더럽지? 너 그 유리창 닦으면 $1 줄게. 아버지 구두 있잖아? 그 구두 닦으면은 $1 줄게 하면서 이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며칠 닦다가 아유 힘들어서 나 못하겠네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요 정말 구두를 닦고 카펫을 청소하고 유리창을 닦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개월 동안 하나도 안 쓰고 정말 거짓말처럼 $70를 다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어머니, 엄마, $70가 다 모아졌어요. 이제 우물 팔 수 있어요. 저 우물 파는 그 기관에게 전화하셔서 이제 우물 $70가 준비됐으니 파달라고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기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주기 위해서 지금 3달 동안 용돈을 모아서 드디어 $70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데 $70가 아니고 $2,000가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딱 전화를 끊으면서 라이언, 너도 이야기 들었지? $70 가지고는 우물을 못 판대. 너 이만큼 수고했으면 너도 최선을 다한 것이다.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이언이요 포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무너무 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못 파면 함께 파면 되잖아요. 그러면 $2,000 모으면 되지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요 모금함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종이 상자를 가져가지고 모금함을 만들어서 아프리카 우물 파기 모금함 해가지고 학교 교실 뒤에다가 놓으면서 그 뜻을 쫙 설명하면서 우리 같이 우물을 파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고사리와 같은 그 돈들을 막 내면서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에게도 부탁합니다. 엄마, 이모에게 이메일 좀 보내달라고.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는데 이모도 조금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아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이메일을 받았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야, 초등학교 1학년 이 꼬마아이가 이렇게 뜻을 세우고 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분은 $1를 보내주고 어떤 사람은 $5를 보내주면서 모금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 지역신문에 실리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제목이 되어졌는가? 라이언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7살 아이가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기 위하여서 돈을 모으고 모금함을 하고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지금 모금 활동을 펼칩니다. 지역신문에 실린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신문에 실렸던 것을 어떤 한 기자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그것을 방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전역에 이 라이언에 대한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이 모금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 그래서 2개월 만에 얼마나 모아졌는가? 7,000달러가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좋은 일 하면서 돈 성금이 막 보면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들이 일어나더니 결국에는 재단이 하나 만들어져. 어떤 재단이 만들어졌는가? 라이언의 우물이라고 하는 재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이 물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주는데 이 재단이 동참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었는가? 80만 명에게 이로움을 줘.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라이언의 우물이라고 치면 이 아이의 이야기가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 초등학교 1학년 8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도 여러분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도와주는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라도 여러분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소 길지만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바라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기적들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느냐? 단 한 사건도 없었어요. 모든 사건, 모든 기적은 언제 일어났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시고 그 두 가지 명령에 순종으로 나가는 두 가지의 순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순종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쉬운 순종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기 어려운 순종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기 쉬운 순종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기 쉬운 순종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쉬운 순종입니다. 왜냐? 당시로서는 수도가 없어요. 모든 예식이 있었을 때에는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나라는 흙먼지가 일어나는 메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행사가 있었을 때, 예식이 있었을 때 그냥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이 집 어귀에 이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돌 항아리를, 물을 채워놓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 그 물을 떠다가 손을 씻기도 하고 먼지 묻은 이 발을 씻으면서 이 예식장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든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될 이 돌 항아리의 물을 이제 다 쓰다 보니까 어느새 이 돌 항아리의 물이 다 바닥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비어있는 돌 항아리를 보고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지요.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져야 할 이 항아리에 물이 비어져 있는 것은, 그래서 그 물을 채워야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듣기에 상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합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물이 떨어졌으니, 이 예식을,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될 이 항아리에 물이 떨어졌으니 이 물을 채우는 것, 그리고 하인인 우리들이 그 물을 채우는 것, 이거는 당시의 상식적인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이해가 되어지고 상식적이고 시대의 통념에 놓여져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좀 힘이 들 수 있지만 어려운 순종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얘야, 어른들이 용돈을 주면 그냥 낼름 돈만 받지 말고 꼭 머리를 숙여서 감사합니다 인사해라.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용돈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받으면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만 먹고 낼름 도망오지 말고 꼭 값을 치러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누가 들어도 이것은 다 이치에 맞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꼭 계산을 하고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이런 상식적인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값을 지불하고 나와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심심치 않게 사람들이 방송에 타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북적거리는 그 식당에 와서 잔뜩 먹고 가만히 살펴다가 너무 정신이 없을 때 살짝 빠져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룡에 맛있는 식당집이 있어요. 저기 엄사에 가보면 진짜 맛있는 집이 있어. 소머리 국밥집.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훅 하고 가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용돈을 주면 감사합니다, 이게 당연할 것 같은데 용돈을 받았는데 감사를 안 하고 화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에게 뭐 이게 하면서 오히려 용돈을 받으면서 화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우리 생각에는 당연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아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면 부모님이 말하는 말씀, 그 옳은 말씀을 다 차곡차곡 채워나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 항아리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항아리가 깨져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박사학위까지 받아도 그 항아리가 깨져 있으니까 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상식적이고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깨진 이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채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채우는 방법을 이야기해 놓았던 영화가 있었어요. 예, 달마야 놀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달마야 놀자라고 하는 곳에 보면 한 절에 이 조폭들이 숨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머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놓고 이 절에 일하고 있는 이 스님들과 이 조폭들이 내기를 하는 가운데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내기를 해요. 이 내기에서 조폭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채웠을까요? 이렇게 채우더라는 거예요. 저게 뭡니까? 깨진 항아리를 어디다가 던져요? 연못에 집어 던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비록 깨져 있다 할지라도 연못에 던지니 물이 가득가득 이 깨진 항아리에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깨진 항아리를 어디다가 던져 넣는가가 중요한 거라. 여러분, 구정물에다가 깨진 항아리를 던져 넣으면은요, 그 속에 가득 채워진 물이랄지라도 여러분, 이 항아리에 채워진 물은 뭐예요? 구정물만 채워져. 여러분, 깨진 항아리를요 채우겠노라고 하면서 썩고 냄새나는 그런 물에다가 던져 넣으면 아무리 가득 채워져도 여러분, 썩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입만 열면 늘 퉁퉁거리는 그런 인생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운다고 아무 물에다가 던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던져야 되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 깨진 그 항아리를 던져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우리 주님의 그 생명수 그 강에 여러분, 깨진 그 항아리를 던져 넣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물에, 여러분 생명수 그 강물에 우리를 집어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비었을 때 물을 채우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순종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어려운 순종도 나옵니다. 그 어려운 순종이 무엇인가?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지금 연회장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찾고 있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 달라고 지금 아우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는 이 물은 여러분, 지금 포도주입니까? 물입니까? 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떠온 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출처도 알아. 지금 그릇에 담아가고 있는 이것이 포도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자신도 알아.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이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이거 갖다 줬다가, 야, 내가 포도주 달라 그랬지 물 달라 그래서 너는 도대체 뭐 듣고 지금까지 뭐 하다가 왔어? 괜히 가다가 핀잔만 듣고 괜히 요거도 먹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내가 지금 포도주 먹고 조금 취해가지고 알딸딸해지니까 내가 물하고 포도주 하나 구별 못하는 그런 바본 줄 알아? 하면서 막 화를 낼 것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너 미쳤어? 포도주 달라 그러니까 지금 물 갖다 주고, 야 하면서 할 것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다니, 포도주 달라고 한 사람에게 물 갖다 준다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해가 되어지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은 하는 것은 쉬운 순종이에요. 근데 문제는 때에 따라서는 도무지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전혀 맞지가 않을 때가 있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 아니,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욕 바가지로 얻어먹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것을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순종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는데 그 엘리사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 엘리사에게 가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아람을 구원하였던 위대한 영웅이 찾아오니까 엘리사에 대하여서 나가면 이렇게 할 줄로 기대를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는가? 열왕기상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나만 생각에는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자기를 찾아왔으니까 버선발로 막 쫓아나올 줄 알았어.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그 환부 위에 손을 얹고 막 흔들면서 안수기도하여서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어. 하나님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문둥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 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기대를 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코빼기도 안 비쳐, 나와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사환을 보내서 심부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열왕기상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버선발로 나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안수하여서 막 기도해주고 고쳐주고 막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붙이고 종을 보내가지고 한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거, 자기 기대와 전혀 다른 거예요. 이때 나만장이 화를 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손님 대접을 이따위로 하나? 하면서 화를 팍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교회가 이렇게 할 줄 알았어. 그런데 교회에 와봤더니 이야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져. 내 기대와 전혀 달라. 사랑 웃기고 있네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화를 내면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 경험하고 내 기대와 전혀 달라. 야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행동해? 하면서 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 펼쳐지니까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화내고 돌아가 버렸으면 그 인생은 평생 문둥병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요 놀랍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열왕기상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하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 이해가 되었을 때 그 이해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가 안 돼, 내 경험하고 너무 달라, 내 생각과 너무 달라,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여러분, 문둥병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살이 돋아나면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성경의 이야기가 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여러분 모든 66권의 성경을 다 읽어보시라. 여러분, 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때에 따라서는 기대와 너무 다르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도저히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출애굽하였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뒤에서 바로가 군대를 끌고 확 성나게 쫓아옵니다. 먼지를 일으키고 막 곧 따라잡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은 성경을 다 읽어서 뒤에 결말을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 당시에 모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바로를 설득할 수 있는 말을 주셨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오히려 도망갈 수 있는 다른 육지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거기로 도망가라 했으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홍해바다를 향하여서 두 손을 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가 갈라진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상식적입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바다에게 손을 내밀면 갈라진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는데 천군 천사를 보내서 공격하여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합리적인 것입니까? 성을 점령하는데 한 바퀴씩 돌래. 그놈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맹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나면서부터 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맹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맹인을 고치는 장면을 여러분 어떻게 고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침을 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침 뱉어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에 가서 이거 씻으면 눈 뜨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합리적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식이냔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면서부터 시신경이 없는데 그것도 깨끗한 물로 눈을 씻어주면 또 모를까? 침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바르고 가서 실로암에서 눈을 씻으면 나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어려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것 다 떼어놓고 그것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만 살펴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라, 이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 지금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래요. 이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라. 여러분,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가서 물에 눈을 씻으라. 이것은요, 걸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려운 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 성경을 읽어보시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에게 행한 것은 어려운 것이 한 개도 없어. 근데 왜 이게 어려운 것인가?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내 경험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이 시대 통념에는 이게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워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니까 안 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안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뒤돌아서 가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떠온 이것 물이라는 것을 알아. 그런데 이 물 갖다 주는 것, 여러분 3살짜리 아이도 물 갖다 줄 수 있어. 그런데 다 갖다 주지를 못해.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니까 내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그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는 것입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 붙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감을 통하여서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